자, 오늘은 이제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종교 개혁에 대처했는가,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또 종교 개혁을 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 천주교가 역종교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루터와 칼빈의 그 종교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 천주교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 개신교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뭐 좀 얘기를 해도 가톨릭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가톨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가톨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그 원인은 뭐냐면 천주교가 어떻게 역종교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아주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천주교에 대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항상. 자, 로마 천주교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으로 천주교가, 그러니까 카톨릭이 당시에 중세기인지 후기에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러니까 천주교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유럽에서 아주 뭐 절대적인 그 권력을 누렸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뭐 왕들도 뭐 교황 앞에서 꼼짝 못하고, 로마 천주교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이제는 어때요?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특히 북유럽 쪽은 거의 다 이 개신교의 영향력으로 다 돌아섰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그 가톨릭에 대한 그 반대, 그 개혁 세력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처음에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안일했어. 뭐 저것들이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나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에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큰 우리 카톨릭이 무너지겠구나. 이러한 그 어떤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트렌트 공회가 열렸습니다. 트렌트 제 1차 로마 천주교.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이 공회예요. 그래가지고 교황 폴 3세는 북이탈리아 트렌트에서 공회 소집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공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 공회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뭘 하냐면 종교 개혁을 대처하는 거예요. 즉 루터와 칼빈, 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황 폴 3세가 공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트렌트 종교회에서 중요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루터와 칼빈이나 찌빙글리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를 부정했어요. 부정해서.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 즉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교리를 로마 천주교는 부정했단 말이야. 그것은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아주 철저하게 부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트렌트 종교회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개혁을 위해서 사실은 열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까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그 종교적인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실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에서는 7성례를 확정했죠.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어요. 7가지. 분명히 성경인 예수님이 2가지,
세례와 성만찬만 지키라 그랬는데 로마 천주교는 거기에다 5가지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성례라, 7성례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천주교는 그 7가지 성례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저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성례를 확천했고, 그 다음에 루터의 특히 노예 의지를 반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장했고, 무엇보다도 이신칭의를 부정했습니다. 카톨릭은 저들은 이신칭의 자체의 교리는 저들이 옳지 않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의 공로, 선행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끝까지 천주교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저들이 맞다, 루터의 말이 맞다, 칼빈의 말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카톨릭 교리 문답을 확립했습니다. 왜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과 동시에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교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즉 신앙의 체계적인, 즉 성경적 신앙의 체계적인 것을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교회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칼빈도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리문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종교개혁 2세대 3세대들도 교리문답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교리문답을 만드는 걸 보고 카톨릭이 우리 카톨릭도 우리 카톨릭 교리를 체계화시키자, 만들자 해서 카톨릭도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직자의 독신, 이걸 더 공식적으로 확고하게, 그때까지는 막 로마 카톨릭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사제들이 뭐 그냥 암암리에 뭐 결혼도 하고 첩도 주고 많이 그랬대요. 특히 첩을 많이 뒀어요. 첩을 사제들이. 교황 같은 경우 뭐 당연하게 첩을 두고 그 첩에서 난 자식들을 나중에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회 중요한 주교로 임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황의 그 권력을 더 공고시켰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트렌트 종교에서 사제 독신, 사제는 무조건 독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주 확정적으로 이걸 딱. 그 다음에 이제 연옥 교리도 이때 확정했습니다. 연옥 교리도. 그래서 연옥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연옥. 그래서 그 중에 연옥의 교리를 이제는 로마 천주교 아주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서 이제 연옥 교리는 모든 천주교인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 트렌트 종교 회의는 그때까지 종교 개혁자들이 요구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요구한 개혁에 대해서 일체 안 받아들였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뭡니까? 이신칭,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지고 트렌트 종교에서는 개신교도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저주를 선언하는 문서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그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로마 천주교 연합활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왜? 저들은 한 번도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비성경이다, 우리 로마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그걸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자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아주 공식 문서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런데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교황하고 와서 뭐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추경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런 저 목사놈들은 그거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그 진짜 우리들한테 저주를 퍼부었다니까. 지금도 우리들한테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교회 니들이 교회 일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트렌트 종교에서 결정한 거 니네 그거 부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연합운동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저 천주교하고
유별나게 친하는 그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또 교단, 통합 측, 감리교, 기장 측, 그 NCCK에 있는 그것들 있죠. 그 전부 다 그 카톨릭과 연합운동하는 그 교단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안다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트렌트 공회는 2차 바티칸 공회. 자, 2차 바티칸 공회가 1962년도에 열렸단 말이에요. 이 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20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낡고 정제 전통을 찾고 뭔가 구시대적이다, 새롭게 변화를 시키자 해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는데, 2차 바티칸 공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선언이 뭐냐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에 대한 여지가 있다. 타 종교와 이제 좀 더 깊은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이 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다. 그래서 사실 로마 카톨릭 내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어요. 지금 교황은 진보파예요. 이전의 교황은 아주 극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극보수에서 아주 극진보로 지금 교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하는 걸 보십시오.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내에서도 보수파들은 그걸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굉장히 우려해, 걔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제 독신에 대해서도 좀 개방적인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근데 교황이 상당히 개방적인 게 우리가 그 카톨릭 자체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이미지를 좋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좀 더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과 하나 되자, 뭐 세상과 소통하자, 뭐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결코 좋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은 그걸 좋게 봐요. 세상은 그걸 막 박수치고 환영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트 종교는 그때까지 10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로마 카톨릭을 더 공교하게 다지는 공회였고, 제2차 바티칸 회의는 뭡니까? 카톨릭을 개방화시킨 거예요. 개방화시킨 거. 그러니까 미사도 자국어로 드려도 된다. 그 전까지 모든 미사는 다 라틴어로 했어요. 한국에서도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 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자국어로 미사를 해라,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다 종교에 이제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독교의 절대성을 지키지 말아라,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한 그 개방적, 포용적 정책은 2차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논평이 실렸냐면 가톨릭 내 보수파가 진보파한테 밀렸다, 졌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 다른 교황의 한 사람이 좀 보수적으로 회귀하려다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됐죠. 바오로 2세는 철저하게 2차 바티칸 공회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이 카톨릭을 오늘날 그 20세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카톨릭을 거의 형태를 다 이렇게 새롭게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대로 만든 사람이 요한 바오로 2세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이제 종교 교육자들의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천주교는 특별히 이제 그 종교 교육 시대에 특별히 이제 수도회가 많이 생겨요. 카톨릭 내에도 여러분 교파라는 게 있어요. 예수의 파, 뭐 어거스틴파. 그러니까 카톨릭 내에도 이렇게 파가 있습니다. 안에 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의 이 제수잇 파가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수잇 설립 근본적인 그 설립 동기가 뭡니까? 종교 개혁을 막자, 개신교를 파괴하자,
개신교를 무너뜨리자. 이게 예수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이 사람의 스페인 사람,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크게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큰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나름대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 카톨릭에 대한 그 헌신된 교황에 대한 충성심,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 로율라도 굉장히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마치 루터와 같이 신앙적인 갈등과 그 번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가 진리로 돌아섰지만, 로율라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우리는 교황에게 충성하자, 카톨릭이라고 하는 체제를 지키자. 여기에 이제 로율라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여섯 명하고 동료 수도사들하고 제수엣을 창설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제수엣은 굉장히 아주 그 참 뭐랄까, 지금까지도 이 제수엣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도 오죽하면 교황이 이제 이 제수엣을 예수의 교단을 해산할 정도까지, 그러다가 다시 복권됐죠. 그만큼 이 제수엣은 뭡니까? 카톨릭 내에서 카톨릭을 지키는 하나의 호위무사예요. 기사단이에요. 기사단. 종교적 기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뭡니까? 복종. 무조건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성직이 계급화됐지 않습니까? 이 카톨릭 예수회의 특징은 복종, 영성훈련. 우리가 지금 개신교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성훈련이 다 근원이 어디로 가냐면 이 제수엣,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쓴 영성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다 거기서 추출한 거예요. 거기서 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설립. 우리 한국은 서강대학교가 예수회가 세우는 거랍니다. 서강대학교. 일본에도 있어요. 예수회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반드시 학교를 설립합니다. 대학교를 꼭 설립해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카톨릭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 그런 사제, 어떤 그 부분에 아주 이 제수엣은 굉장히 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특히 영성훈련은 뭡니까? 자기 의지, 복종을 기울로 하고 교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또 카톨릭에 충성하는 카톨릭 사제와 신자 양성이 목표예요. 그다음에 이 카톨릭과 함께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19세기 말에 세워진 오프스데이. 오프스데이도 상당히 지금 예수에 못지않게 아주 그 카톨릭 내에서 아주 시커먼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 자체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카톨릭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세력 다툼이 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프스데이나 이 예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경계심이 큽니다. 겉에서는 몰라요. 바깥에서는 몰라요. 겉에서야 뭐 다 지들끼리 하나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심해요. 그래서 교황을 선출하는 것도 다 그 나름대로 그 분파, 그 안에 있는 그 분파끼리 자기들끼리 세력이 있어요. 진보 보수파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황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회나 이런 그 뭐 프란치스코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더 세워지거나 더 확장되거나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시키는 이런 그 변화를 로마 카톨릭의 역종교를 하면서 저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로마 천주교가 유럽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가지고 세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해외 선교로 많이 나와요. 해외 선교로. 그래서 남미, 아시아, 특히 이제 남미와 아시아 쪽으로 많이 퍼져요. 남미는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럽이 신대륙 발견하면서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 남미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남미가 스페인어를 쓰고 천주교의 세력이 강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선교사로 남미 쪽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카톨릭을 세운 거예요.
거기가 다 세운 거란 말이에요. 영화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 완전히. 지들이 다 죽여놓고서 무슨 뭐 또 사제가 뭐 마치 그냥 정의 사도 노릇 하잔 말이에요. 그거 그 영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거. 천주교 사제들이 다 죽였어요. 그거. 천주교 사제들이 남미 인디언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 누가 조장한 건데 그거를. 그 천주교에서 조장한 거예요. 지들이 사제들이 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남미에 가가지고 이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된 카톨릭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처럼 뭐 복음이니 영혼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남미가 보십시오. 여전히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북미는 어떻습니까?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북미 쪽으로 카톨릭이 갔다면은 북미가 아마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정상적인 나라가 없어요.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단 말이야.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거를. 일본도 그 명치 이후 그 일본도 그 천주교가 우리보다 한 400~500년 빨리 들어갔다면 임진왜란 때 이미 벌써 일본의 천주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일본도 가만히 막부들이 보니까 이 천주교가 처음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가만히 보면 정치적이야. 그래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일본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천주교 학살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일본은요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씨를 말려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야 돼. 일본은요 지금까지도 천주교가 세력이 없잖아요. 개신교도 물론 세력이 없지만은 천주교가 한때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부들이 볼 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것들 보니까 사제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이거든. 그러니까 지들의 권력을 자꾸 탐하는 거. 이것들이 종교적으로만 있으면 가만 놔뒀단 말이야. 근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치 권력을 탐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점점 세력이 늘어나니까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씨도 안 남겼어요. 씨도. 걔네들이 확실하잖아요. 아주 그런 거는. 그건 참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천주교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늘어나서 큰일입니다. 저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 뭐 오히려 두둔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잖아요. 또 보세요. 저 하는 거 보세요. 저거. 여러분 이 천주교가 이렇게 또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갔죠. 특히 중국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중국으로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그래서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 근데 이 마테오 리치는 어떻게 이 그 천주교에서는 선교를 안 하고 전교라 그래요. 전교사.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막 조상숭배, 유교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 근데 자기네 식대로 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저히 씨가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우상숭배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포용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또 다른 사제들이 와서 보니까 막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하고. 그러니까 이 마테오 리치 이놈이 이거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해서 교황청에다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마테오 리치한테 너 그 짓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 그거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천주교가요 여러분 그래도 중세시대까지는 그래도 미신이나 이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었던 나라 그런 상태였어요. 불교나 이런 유교의 이런 우상숭배적인 종교 있죠. 굉장히 그거로 경계했어요. 그래도 걔네들이 그래도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타락한 거예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천주교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중세 시대 때는 지금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보면 건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건전하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칼빈이나 루터가 지금 천주교 보면 아마 까무러칠 거래요. 자기 시대보다 훨씬 더 천주교가 많이 타락했으니까. 적어도 중세 시대 때는 뭐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 뭐 다 이런 말은 감히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유럽에서 막 세력이 이러니까 막 해외로 많이 그냥 선교사들 파송해갖고 아주 지금 이제 시가 이제 많이 퍼져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 유럽 안에서 개혁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인데
언제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언제 그럽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극히 소수 이제 그 남미에 이렇게 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 선교사를 파송하긴 했지만 열매 그 깊이 뿌리를 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천주교는 각 수도원과 교단 이들이 이제 천주교 전체 내에서 개신교 종교 세력이 위협적이니까 이거를 방어하자, 막자, 더 이상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요 차원으로 그들은 개혁을 한 거지. 저들이 성경적으로 개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그때 이제 카톨릭이 성경적으로 개혁했더라면은 뭐 좋았겠죠, 당연히 좋았겠,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천주교는 변한 게 없어요. 더 나쁘게 변했지 좋은 쪽으로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천주교가 단순히 외적 형식, 제도만 개혁을 했지 여전히 성경적 진리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천주교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독교로 절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제와 신부나 추기경 교황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불교 승려처럼 여겨야지 손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난번 그 WCC도 교황청 대표가 와서 거기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여기는 게 정상이지.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저게 좋구나. 보기 좋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이 교계 뭐 지도자라는 인간들 보십시오. 이것들 같은 사기꾼 놈들이에요. 겉으로는 뭐 또 뭐 성탄절 왔다고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그 짓을. 그러고도 예수님이 뭐 탄생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아주.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상태가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루터와 칼빈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신칭이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고 믿는 자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죄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천주교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같은, 즉 우리와 같은 복음을 믿는 사도들의 그 복음을 물려받은 그 믿음과 어떻게 동격으로 어떻게 여길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툭하면 테레사 수녀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제일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 테레사 수녀가 뭐 선행했다, 자비했다, 뭐 이런 진짜 그 참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도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어떻게 강단에서 감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면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아무리 뭐 배척을 받건 인기가 없건 뭐 어떤 식으로 대접을 받던, 그러나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따 그룹 토의할 때 그 두 가지를 꼭 좀 잘 좀 해보시고,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 감사하게도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교회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다시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타락하고 악한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진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우리 개신교회가. 근데 이런 역사를 지금 개신교인들 중에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 표면적인 거. 그냥 큰 줄기만 그냥 이렇게 간추려서 몇 주간 강의한 것이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지금 다시 로마로 가고 있어요. 다시 가고 있다. 다시 교황의 품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좀 멸망의 바벨론 도시로 다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참 성경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핍박과 그냥 그 참 무서운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걸 또 다시 그 용의 입속으로 쳐들어요. 뱀의 입으로 또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알고 더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좀 종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더 사실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개혁자들을 거슬러 사도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스스로가 지키기를 힘쓰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잠깐 쉬겠습니다.